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이 가르치는 자녀 양육에 관한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잠언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강조하지만 징계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징계에 관한 세 가지 잠언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9장 18절에서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언 29장 15절 말씀에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꾸짖으십니까? 저는 자녀를 야단치는데 서툴러서 책망한 후에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는 자녀가 잘못한 부분을 책망하여 바로잡아주는 것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경계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모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일관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녀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는 희생이 있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8절에서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주된 목표는 사랑과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에게 경계선을 설정한 후 그 선을 벗어날 때마다 일관된 결과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규칙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 속에서 적절한 불쾌한 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녀는 나중에 세상에 나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은 슬픔을 주는 것이 훗날 큰 절망을 피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 경계선을 벗어날 때마다 징계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훈육을 내면화하여 절제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 19장 18절에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부모의 분노로 인해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훈육을 내면화하여 자녀가 절제를 배우지 않으면 그 경계선이 없으면 결국 세상 속에서 악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죽일 마음을 두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육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주시는 징계로 인해 우리는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더 좋은 미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부모는 자녀보다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행동과 죄에 대해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힘든 일이지만 이는 자녀의 삶과 마음의 경계를 세우고 자제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자녀가 이 세상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실질적인 삶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 양육에 있어 징계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시행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선이 매우 명확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의 결과는 철저히 일관되어야 합니다. 징계를 진지하게 시행하되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말로 귀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하게 되면은 자녀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모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성장해 가면서 자신이 받는 징계가 자제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제할 줄 모르면 세상과 삶 자체가 우리에게 지속적인 벌을 가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징계는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자녀는 벌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비통해하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를 징계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며 징계하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휘둘려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한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그 감정에 넘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징계를 거두는 부모는 자신만 사랑할 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훈육하려면 부모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 홧김에 행동하기는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눈에 보여질 때 즉흥적으로 소파에 앉아 반말로 위협하며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불순종에 즉각 반응하되 침착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녀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부모로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자녀를 징계하거나 누군가에게 충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야단을 칠 때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잠언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 말은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경계선을 만들어주고 자제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채찍과 꾸지람이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을 가지고 부모의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그리고 처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속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느슨하거나 가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이 자상한 애정에 엄격한 징계를 더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 반드시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처벌보다는 자녀와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는 훈육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의 감정과 자존심을 존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인내를 통해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자제력을 심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긴 시간에 걸쳐 꾸준히 실천할 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 일관성 없는 징계나 감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주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이 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는 징계가 단순히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가지는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랑과 인내를 통해 자녀를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며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고 자신이 가르치는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자신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자녀 양육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관성 있고 사랑이 가득한 징계를 통해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과 자제력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징계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징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아픈 사랑을 통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